지난 시간에 드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됩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습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읽어보셨습니까, 다들? 사실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깨달음이나 어떤 깊은 위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변화나 성장의 완성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많은 어떤 통찰들, 깨달음들, 또 많은 위로들, 이런 경험들이 우리를 변화와 성장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계기는 분명히 제공합니다. 아주 큰 계기는 제공하지만 우리 변화와 성장의 완성은 이런 통찰이나 위안이나 이것이 얼마나 많고 적은가 이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습관을 들일 때, 새로운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우리 삶은 거의 제자리입니다. 제가 피정집에 있을 때 이제 30일 피정이나 이런 것을 하고 나서 마친 날 아침에 미사 후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제 30일 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는데 가시려면은 피정집 문을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피정집 문을 열고 나가면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누가 기다리고 계실지 아십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누가 오기로 약속되어 있는 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12주 걸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 자신의 이런 모습들, 있는 그대로의 모습들, 그것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있는 그대로 이런 모습들과 또 우리의 잘못들, 실수들,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가 강의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고 성장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기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됩니다. 30일 피정하면 다 변화되고 성장될까요? 그러면 다 30일 피정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기다리는지 아십니까? 하고 묻고서 이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이제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피정집 문을 열고 나가야 하는데, 문을 열고 딱 피정집을 나서는 순간 워낙 여러분에게 아주 반갑게 다가오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이 누군가 하면은 여러분들의 습관입니다. 습관은 이게 우리가 습관 없이 살지는 못합니다. 내가 원해서 습관이 있고 원해서 습관이 없고가 아니라 우리는 다 습관이 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습관이 없이는 못 살아갑니다. 다만 이 습관이 나를 점점 더 부자유스럽게 하는가, 되풀이하게 하고 이런가, 아니면은 나를 더 자유롭게 하고 성장시키는가, 이 차이만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성장시키지 못하고 되풀이하게 하는 습관은 악습입니다. 악습인데, 우리를 성장시키고 더 자유롭게 하는 습관은 좋은 습관, 즉 교회에서는 이런 좋은 습관을 덕행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악습으로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덕행으로 이루어지든지 이 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여정은 이런 악습의 상황에서 덕행의 상황으로, 습관으로 새로운 습관을 들여나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 여정입니다. 습관을 새롭게 들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감정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우리의 모든 경험은 그 잔재를 우리에게 남기는데 그 잔재가 정서적 기억의 형태로 남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서적 기억 형태로 남아있는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언젠가 아주 오래전에 지하철에서 우연히 이런 글귀를 봤습니다.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그 사람의 습관을 형성하고 습관이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생각, 말, 행동, 습관, 인격, 운명. 그래서 한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의 습관입니다. 그 사람이 좋은 어떤 덕행으로서 살아가는가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의 나쁜 습관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이 그 사람들의 인격을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감정적 잔재, 정서적 잔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그 심리학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전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전이. 전이의 그 정의는 이렇습니다. 전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어른이지만 아이 때의 행동을 되풀이하는 것. 어른이지만 어릴 때 인식하고 행동하던 것을 되풀이하는 것. 이것을 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삶 안에 습관이 아닌 부분이 거의 없거든요. 제가 글씨를 쓰면은 제가 이거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글씨를 써놓으면 이게 누구 글씨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습관이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발소리 들으면 대략 누가 지나가는지 짐작하시죠? 문 닫는 소리 들으면 누가 나가고 들어가고 습관입니다. 발걸음도 그렇고 그 습관 아닌 영역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어쩌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 들 때까지 거의 습관 아니고 새로운 영역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 세수하고 샤워하고 이럴 때 어제 이렇게 했으니까 오늘 좀 달리 해볼까? 이렇게 하면서 샤워하십니까? 거의 습관적입니다. 비누 어떻게 몇 번 하고 샴푸 어떻게 하고 거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자기까지 심지어 잠잘 때도 그렇죠. 저 친구 잠버릇 참 고약하다 그럽니다. 그것도 습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나 깨나 이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습관의 영향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도와 습관의 차이를 이야기한다면 태도는 우리 안에 살면서 어린 시절에 어떤 환경에서 태도가 형성이 되어질 수 있는데 아니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어떤 기질이나 그런데 태도는 심리학에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 더 이상 나를 설득시키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태도입니다. 어떤 태도가 형성이 된다면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 나를 설득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는 상태, 그 상태가 어떤 태도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태도까지는 괜찮은데 태도가 되풀이되다가 보면은 이게 이제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앞에 나서기가 좀 부끄러워하고 이러는 그런 태도가 있을 수 있지만, 만약에 꼭 해야 하는 일이고 중요한 그런 일이라면은 그런 내 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앞에 서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저희들도 그렇죠.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 서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근데 그런 태도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일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혹은 복음 때문에 우리가 안에 있는 이런 태도를 거슬러서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태도는 우리에게 습관으로 나아가지는 않지만 태도는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태도가 되풀이되다가 보면은 그 태도가 있는 그대로 이렇게 계속 되풀이되면은 이것이 나도 모르게 습관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습관은 거의 무의식적입니다. 내가 걸을 때, 오늘은 이렇게 좀 걸어봐야지, 이렇게 하면서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그냥 걷는 겁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거의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그런 우리의 삶의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습관이 형성이 되면은 거의 자동적으로 반응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악습도 우리를 자동적으로 그렇게 그 길로 들어가게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악습은 그야말로 무의식적으로 아무 의식 없이 그렇게 그야말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득행은 그렇지 않습니다. 득행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그것을 선택합니다. 득행은.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것을 선택하는 그것이 들어갑니다. 악습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거기에 그냥 그 쳇바퀴 돌듯이 거기에 말려서 넘어가는 것이지만, 득행은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 이 선택을 하니까 이 선택이 우리를 점점 더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악습은 내가 선택을 하지 못하니까 점점 부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어떤 종류건 이런 습관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더 변화와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습관을 우리가 익숙했던 과거의 습관에서, 마치 복음에 보면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그렇게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한 새 부대를 우리가 준비해 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새로운 습관을 들여가는 과정입니다. 이 새로운 습관을 들여감에 있어서 전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첫 시간에 감정에 대해서 이미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서적 잔재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서적 잔재의 영향을 받는 것이 우리의 이제 습관화가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한 태도가 형성되거나 습관이 형성이 되면은 이것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인식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고 어떤 행동을 하는 데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두 가지 다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는 우리의 습관이 어디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까? 행동입니까? 인식입니까? 예? 어디에 영향을 더 미칠 것 같아요? 습관이 들면은 자신이 없으세요? 예. 그래서 우리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사실은 우리의
인식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인식을 우리가 모든 경험의 잔재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데 모든 경험이 우리 안에 잔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건, 한 사람,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이 사물, 어떤 것을 볼 때, 또 무엇을 할 때, 인식의 영향을 받으면은 자연스럽게 인식되는 것에 따라서 이해하고 이해한 것에 따라서 판단하고 판단된 것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옮깁니다. 그래서 인식이 어떻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자연스럽게 이렇게 행동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렸죠. 어릴 때 내가 분명히 예전에 자라를 보고 놀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내가 본 것은 자라가 아닙니다. 소뚜껑입니다. 그런데 내가 뭐로 인식하는가 하면 자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남겨진 잔재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즉 왜곡시킬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식이 왜곡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전부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주 왜곡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만 이렇게 세상 안에서만 살아가고 있는데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의 잘 알지도 못하고 접하지도 못했고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게 알 수 없는가? 그것은 아니죠. 성인 성녀들의 삶을 보십시오.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시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삶을 지금 이 세상에서부터 살아가시죠. 그래서 교황님께서도 프란치스 교황님께서도 언젠가 그렇게 초대를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특히 이 세상 안에서 다양한 요소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요소들이 우리에게 막 이렇게 폭포처럼 홍수처럼 밀려들고 있는데 이런 것을 대처해 나가는 것도 어렵죠. 어려운데 이 세상 안에서만 이 세상 것만 보고 살아가니까 이 세상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는데 성인전들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예수님을 이미 살아가시는 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적인 것에만 우리가 이렇게 잡혀 있다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그만큼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습관이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되면은 우리 안에 내가 원치 않아도 이런 전이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인식하는 것부터 왜곡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인식한 그대로 내가 이해를 하고 이해한 것에 따라서 어떤 결정을 하고 결정되어진 것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않을수록 이 영향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면 이런 왜곡된 인식과 이에 따른 그 뒤에 이어지는 과정을 그대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참고 자료에 적어 놓은 그 부분들 좀 참조를 하시고 악습과 득행의 차이점들 그런 것들도 좀 보시고, 그래서 지금 감정 부분과 지금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우리가 영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경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가 아닌 다른 우리에게 육화해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바로 이런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런 영향권 하에 있는 우리가 온전히 이런 우리의 영향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온전히 되찾을 수 있도록 더 내가 되는 거죠. 나를 되찾게 되면 되찾게 될수록,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게 되면 될수록 우리가 더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우리 자신이 되면 될수록 틀림없습니다. 거기가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깊은 평화와 자유와 이런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초대하시는데, 이렇게 새로운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지금 한 페이지로 이렇게 요약해놔서 아주 간단하게 보이시겠지만 이게 사실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평생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을 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특별성차라는 그런 주제를 말씀드렸는데, 그 특별성찰이 우리의 이런 영향들, 특히 나를 민감하게 영향받게 하는 이런 요소들이 어디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자나 깨나 영향받고 있는데, 내가 자고 있어도 이 습관의 영향을 받고 있고 깨어 있어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성찰의 삶, 이 부분들 다시 한번 더 중요함을 자각하시고, 그래서 이런 습관을 새롭게 들이기 위해서 단시간에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인내롭게, 하나님께서도 지금까지 우리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내롭게 이 작업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새로운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익숙했던 그런 안주했던 곳, 이런 낡은 포도주를 담는 낡은 부대에서 새로운 부대로 넘어가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깨어있고 걷게 하는 삶이 필요하고, 그래서 새로운 습관으로 넘어가는 여정이 우리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정화의 과정을 지나가게 되고, 즉 우리의 회심이죠. 정화의 과정을 지나가고 또 조명의 과정을 지나가고 또 일치에 이르게 하는 그 요소들이 또한 이 습관이라는 문맥 안에서도 통용이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자료 그 마지막 그 유인물에 지향을 올바르게 가꾸는 것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특별성찰에 대해서 좀 강조를 했습니다. 이냐시오 성인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련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지향을 올바르게 가지는 것입니다. 즉 지향을 자기중심적인 지향 혹은 세상적인 것을 위한 그런 지향이 아니라 하느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고백성사를 사제가 되고 나서 한 30여 년 들었는데 많은 경우가 이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접하는 현실이니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니까 많은 경우가 나의 어떤 약함이나 아픔이나 좌절이나 주로 관계 안에서나 나의 지난 날의 어떤 삶에 대해서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느끼고 내 마음이 움직여지니까. 그런데 그래서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 고백서에서 하느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이것을 고백하시는 분은 거의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이웃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런 주제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고 아파하고 그런 고백은 많이 들었지만 내 기대가 어떻고 어떻게 좌절이 되었으며 관계가 어떻고 이런 아픔들, 슬픔들, 좌절들, 절망들은 많이 말씀들 하셨지만 하느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나는 하느님을 어떻게 보는가,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는 어떤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백하시는 분은 거의 제가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저 자신을 돌아봐도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아주 부끄럽지만 사실 저도 이번에 9월 달부터 여러분들 피정 안내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신 선물이죠. 저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되돌아보게 되고 나의 삶의 상황에서, 일상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가, 내가 나를 기쁘게 하고 의미 있게 하고 이런 것은 많이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과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찬미와 영광을 드릴 수 있을까, 과연 이것을 내가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이렇게 다시 저 자신에게 질문하게 되고 저도 준비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학기 강의 오려 피정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셨고 또 제가 이야기해서 제가 열매를 거두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저는 그냥 나와서 그냥 이렇게 나누기만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좀 마음을 들이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저를 걸어주십시오 하시고, 그래서 지난 9월 초부터 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쭉 지나왔던 그런 과정들을 한번 다시 전체를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제가 다음 내년 3월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은 또 시간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 전까지 한 10여 주 좀 비어 있죠. 12, 1, 2 비어 있으니까 제가 12차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피정 나눔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이 주제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돌아보시면서 제일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었던 것, 제일 크게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했던 것이나 제일 크게 위로가 되었던 것이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한번 되돌아보시고, 혹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더 당신 가까이로 와주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초대를 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은 무엇일까 한번 찾아보시기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